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다윗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편 118편은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황제들도 군인들도 지혜자들도 모사도 성직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능력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루터에게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염려에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바로 열쇠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곳에 서 있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잠든 신앙이라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고갈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계속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는 인생은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편이라고 서 있고 믿는 인생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 어려움이 와요.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돕는 한계는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건강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다 치료해 강건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지탱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유이다.
분명하게 그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힘이 많다. 기도에 약속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있고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건져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나를 강하른 곳에 세우셨다는 의미는요, 좁은 감옥 시련 속에 있는 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감옥문을 여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응답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삶이 참 모두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마치 좁은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고요, 때로는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활용할 건 뭡니까? 위를 활용해야 돼요. 그 위의 길,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가장 강력한 거 기도임을 아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어떤 절망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원수들이 다 자취를 감추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더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어떤 상황,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물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당당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잘 모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고 삽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편의로 믿고,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역경, 어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유명한 흑인 성가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아이젠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독창했어요. 63년에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습니다. 40년 성악활동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고 의지한 그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출신 신분이나 배경이나 지식에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힘의 근원,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와도 자식 편을 들어줍니다.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평소에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변해주는 게 바로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자녀 편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신의 손이라고 별명을 가진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의사들이 포기하고 거의 죽어가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 그리고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 이상이나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수술로 완치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1987년 최초로 삼쌍둥이를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수술로 고친 일이 있어요. 이 수술을 통해서 신의 송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슴 박사도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누구도 그를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는 시카고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편모스라에 자랐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질하고 또 흑인 불량배들과 함께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요. 피부가 검다 보니까 백인 친구들의 왕따를 당했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였어요. 5학년 때까지 구단을 못 이었고 수학 문제 하나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늘 꼴찌하며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해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린 격려를 통해서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 이제 우등생이 되었고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 전교 3등으로 졸업하며 명문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손의 신이라는 바로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서서 바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재물, 권세, 지식, 경험 이런 건요,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을 때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따라갈 때 다른 겁니다. 방백, 고관들, 높은 사람 신뢰하며 따라갈 때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따라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낫다는 말은요, 최선, 최고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별것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과 영격을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요, 그거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합니까? 세월 지나면 힘도 없어지고 다 떠나십니다. 자식을 의지해요? 결국은 실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든든한 백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고 돈 많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결국은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염려가 있고 때론 고민과 때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삶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춤하는 겁니다. 발걸음 떼기를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참 자라나는 나이라면 선생님이나 코치, 부모가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 자체가 자신에게서 등 돌린 것만 같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좋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다가와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너는 무능한 것이다.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뭐 배운 거나 있냐? 가진 거나 있냐? 여러 소리로 우리의 자존감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보다 자꾸 낙심하고 다른 뭐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번역된 조엘 오스틴의 최선의 삶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날은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자신의
완벽한 승리자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수요일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말과 생각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목요일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토요일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주일 나는 언제나 행복을 하기를 선택한다. 눈과 가슴과 얼굴의 열정을 가득 품고 살면 행복은 이미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은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고 삶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7가지 비결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만큼 능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알면 우리 장애물, 실패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사람들이 다 내게 등 돌리고 다 떠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더 바라시는 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이 7년간의 남북전쟁에 싸움을 할 때 같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싸우니까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고백은요, 나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서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때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힘들 때 내 편이 아니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배 생활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가 있고 떨어져 나가 있는 생각이 들면 빨리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한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강한 곳에 세워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까지 의지했던 거, 이제까지 내가 쥐고 있던 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먼저 내 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요, 다 이겨갈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를 줘요. 해를 입혀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멀리하고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등에 지고 다니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그가 당한 모든 고통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당하는 모든 역경 고난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꼭 믿고 그렇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다면 다시 하나님 편에 다가서서 가까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는 증거들을, 그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